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6절 먼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6절 먼저 한 구절씩 교독합시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르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가르치시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 넘는 많은 사람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풍랑 가운데 죽어가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건져주셨다.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런 기적들을 보고 백성들은 모세가 다시 왔는가 보구나. 모세가 말하기를 말세에는 나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하신 일을 가만 보니 모세도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 바다를 제압했죠. 그리고 광야에서 다 굶주려 죽게 생겼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 먹였으니, 그러니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걸 보고 제2의 모세가 드디어 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듯이 이제 예수님이 제2의 모세가 되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왕을 삼으려고 그랬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뿌리치시고, 왜 그러셨는고 하니 예수님은 제2의 모세,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모세가 이룬 구원보다 훨씬 큰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저차원적인 그런 기대를 만족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모세보다 더 우월한 큰 구원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억지로 잡아다 왕 삼으려고 했는데 나는 그걸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단순히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려고 온 그런 민족적인 어떤 구원자가 아니다. 단순히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차원의 지도자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높은 차원의 근본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기껏 로마에서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은 또 여전히 죄인이요. 로마에서 해방되면 죄인이 바로 그냥 의인으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집트의 지배를 받던, 거기서 해방된다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참 죄인이 의인 되는 건 아닌데, 예수님은 더 본질적인 구원, 근본적인 구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한 걸 그걸 피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주었던 광야의 만나보다, 만나도 너무너무 신비한 양식이요, 하늘에서 내려와간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얼마나 신비한 양식이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서 내린 만나도 기껏해야 효력이 하루짜리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너무너무 신비한 양식,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만나,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그런 뜻인데
그런 만나도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파 하루밖에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루짜리 양식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 돼가지고 이것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겠다. 혈액이 영원한 양식을 주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주로 예수님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아이고 참 내가 자기 아버지도 알고 목수 요셉 자기 어머니도 알고 시골 처녀 출신 마리아 그 형제들도 다 알고 자매들도 다 아는데 성경 보면 예수님 형제 자매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수님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그 이후로는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많은 형제들이 태어났거든요. 그 이름을 보니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요. 또 다른 누이들도 있다. 최소한 6명 이상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아버지 요셉 목수 요셉도 알고 자기 어머니 시골처녀 출신 마리아도 알고 그 형제 자매들 다 아는데 무슨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님 배척해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이리 말씀하시고 믿지 아니함으로 그곳에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또 말씀도 많이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은혜 받아야 될 축복받을 사람 예수님 동네 사람들이니까 기왕이면 내 동네 사람들 더 많은 걸 주고 싶으실 텐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순전히 인간적인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만 예수님을 본 거예요. 요셉의 목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다른 형제들 자매들도 다 아는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느냐. 그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신 그 모든 영적인 과정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보이는 것만 본 겁니다. 인간적인 조건만 본 거예요. 목수 아들이요. 시골 처녀 마리아 아들이요. 우리와 같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또 그 형제들도 내가 다 아는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배척한 거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참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육신적인 조건, 인간적인 조건만 놓고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갈릴리 시골 촌사람 그가 믿음 좋은 청년인 거는 아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 육신으로만 봤단 말이야. 인간적인 조건으로만 보고. 그러니 참 예수는 이단자다.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는 자는 다 이단자다. 유대교에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저 시리아 다메섹까지 막 말 타고 가는데 그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낮에 햇빛보다 탁 찬란한 햇빛이 그냥 빛이 쫙 빛이 이게 말 타고 가다 확 꼬꾸라져 버려. 말 타고 가다 확 꼬꾸라져 버려. 얼마나 그 빛이 영광의 빛이 막 임하는데. 그래 바울은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야. 이게 무슨 현상인지 잘 아는 거. 이거는 신현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는 현상은 거기 확 꼬꾸라져 주여 누구시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거기 제대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제대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제대로 만나야지 인간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고, 누구 내 아들이고, 누구 내 형제고, 이렇게만 따지고 예수님을 다 배척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관이 분명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전에는 육신으로만 내가 예수님 알았으니 그러니까 막 예수님 핍박하러 다녔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그 핍박하던 예수님 이제는 평생 동안 예수님 증거하고 다니 핍박자 중에 핍박자가 사도 중에 사도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됐으니까 예수님 눈은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요즘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예수님 이름은 다 한 번씩 들어봤겠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예수 이름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아, 어느 이스라엘 난 사람이다. 참 훌륭한 사상가다, 철학가다, 혁명가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참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관이 분명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알고나 배쳐가면 모르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들은 풍월로만 에이 무슨 예수님 그러면 참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관이 바로 돼야 되고 예수관이 바로 돼야 또 자아관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주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보고 바로 믿어서 예수님을 잘 제대로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내 영적인 제대로 된 신분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자꾸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지 마시라고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판단으로 자기를 야 누구는 저렇게 부자로 잘 사는데 나는 도대체 이게 뭔가 누구는 저렇게 그냥 높은 자리 가서 권력을 누리 나는 도대체 뭔가 누구는 저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도대체 뭔가 자꾸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가치관만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가 괜히 못나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관이 바로 되면 자아관이 바로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으니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왕자 공주가 된 거예요. 그거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되고 나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바로 볼 줄 있게 되고 다 같이 예수님 믿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도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요 당신도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요 성도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알고 예수관이 바로 돼야 자아관이 바로 되고 성도관이 바로 되고 또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얼마나 교회가 귀한 줄 알게 돼야 돼. 예수관이 바로 돼야 자아관이 바로 되고 성도관이 바로 되고 교회관이 바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는 다시는 육신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내가 다시는 육신으로 보지 아니하리란 말했어요. 육신적인 걸로만 인간적인 조건으로만 서로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 우리가 서로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됐는지를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영안이 열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인사 한번 하세요.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인사 한번 해보세요. 하늘나라 왕자 공주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그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그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야지. 자꾸 세상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 눈으로 보고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저쩌고 그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어차피 세상은 잠깐 있다 없어질 건데 그것만 보고 그게 전문지로 알고 그냥 또 부러워도 했다 낙심도 했다. 그거 참 우스운 이야기죠. 예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다 중요한 말씀 주신 47절에서 59절 또 한 구절씩 읽고 47에서 59절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니 사람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하여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갔는데 땅에 양식이 없어요. 광야 사막이라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세상에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와 만나 그 양식을 다 먹었단 말이에요. 또 광야에 갔는데 물이 없어 다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샘물이 확 솟아가지고 그 생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혈액은 하루짜리밖에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만나를 먹었어도 또 돌아서면 배고프고 그 시원한 물을 마셨어도 또 돌아서면 목마르고 그 양식과 그 물을 먹고 영원히 사냐면 그것도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그래서 모세가 신령한 양식을 주고 신령한 물을 줬지만은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신령한 양식을 주겠다. 더 신령한 물을 주겠다. 그것은 곧 내 살과 내 피다 이 말이야. 내 살과 내 피니. 내 살을 먹고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니 내 피를 마시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육신적으로만 알아듣고 문자적으로만 알아듣고 아이고 자기가 뭔데 살을 뜯어먹으라 그러네. 피를 마시라 그러네.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그러니 도저히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고 이게 무슨 소리냐 그 말씀을 받지를 못했는. 그러니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말씀을 받지 말고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적으로만 그 말씀을 이해하면은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을 영으로 성령의 도우심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내가 하는 말을 이 비유로 하는 이 말을 잘 깨닫게 되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 살을 먹어라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 살을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그 살이 다 찢기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살이 다 찢기셔서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자기 살을 양식으로 내어주시는 자기 살을 다 찢기셔서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 죽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 하나님 아들인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 이렇게 죽으신 게 아니라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예수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구나.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러주시는 대속의 죽음이시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먹는다라고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하십시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셨는데 예수님이 잘못이 있어 죄가 있어 피를 흘리신 게 아니라 죄는 평생 내가 지었지만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피를 다 흘려서 죽으시는데 그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먹고 마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는 것을 먹는다 마신다고 표현한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 참 음식을 내가 먹기 전에는 음식 따로 나 따로, 물을 마시기 전에는 물 따로 나 따로. 근데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시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려. 내 안으로 내면화가 됐다 그 말이에요. 내면화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면화가 되었다. 예수님의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살을 다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내 안으로 내면화가 되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먹고 마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내 안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면화가 되어진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내면화가 되지. 또 일체화가 된다는 일체화. 물을 마시기 전에, 음식 먹기 전에는 물 따로 나 따로인데, 그게 내가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내면화가 되고,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다 소화가 되고 분해가 돼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그 음식과 물이 내 안으로 들어와 결국은 내 자신이 돼버린, 내 자신이 돼버려. 그러니 이거는 일체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분리가 안 돼. 분리가 안 돼. 먹기 전에는 물 따로 나 따로 음식 따로 나 따로 분리되어 있었지만은, 이걸 먹어서 내가 다 소화가 돼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돼버리면 이거는 이제 분리가 안 돼. 분리할 수가 없어. 어떻게 오늘 아침에 먹은 거 분리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떼어낼 수가 없다. 분리될 수가 없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완전히 그걸 내면화시키고, 그것이 이제는 곧 내 자신이 돼가지고 절대로 그것을 나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는 상태에 완전히 내면화가 되고 일체화되어 버린 그 상태를 먹고 마셨다라고 표현하는 그 비유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면화되시길 바라고, 예수님 구원의 은혜가 일체화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면화가 돼야 돼. 완전히 일체화가 돼버려야 돼요. 근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내면화가 안 됐어. 아직도 예수님 따로 나 따로입니다. 그런 분들 간혹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 가만 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내면화가 안 됐어. 아직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일체화가 안 됐어. 일체화가 안 됐어요. 금방 분리돼 버려. 금방 분리돼 버려. 한 몸이 안 된 거니 금방 분리돼 버리고 말.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있게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돼버려. 완전히 하나가 돼버려. A는 B에 포함되고 B는 A에 포함되고, 도형 배울 때 나오죠. A는 B에 포함되고 B는 A에 포함되고, 이건 상동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 하나가 돼버렸다 그러면 하나가 돼버렸다.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완전히 예수님하고 일체화가 돼버렸다. 하나가 돼버렸다. 이제는 떼낼 수가 없다.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을 떼낼 수가 없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체화가 돼버려.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존재 자체가 안 돼. 이 존재 자체가 하나가 돼버려. 하나가 딱 돼버렸다. 그래서 일체가 돼버렸다. 나는 평생 예수님 안에 살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고,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떼어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떼놓고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또 평생 내 안에 와 계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니 일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일체가 되어버렸다. 내면화가 되고 일체가 되어버렸다. 그 상태를 먹고 마셨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그냥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야, 살 뜯어먹냐? 피를 짜 마시냐? 육신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질 못한 거예요. 그래, 그거를 성령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구원하신 그 은총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 철저하게 나의 내면화를 시키고
철저하게 내 일체화가 됐어. 이제는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다 하나가 되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합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런 은혜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영생 한번 설명했죠. 양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영생, 영원히 산다. 천년 만년 영원히 산다. 목사님 100년 사는 것도 지겨운데 천년 만년 사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양적인 개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양적인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만 영생이란 말은 더 본질적인 의미는 질적인 차원의 생명을 말해요. 더 질적으로 탁월한 생명, 하나님 같은 생명, 신성한 생명. 우리가 하나님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신적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개 자녀는 개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사람 자녀는 사람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개 자녀니까 개같이 사는 것이고 사람 자녀니까 사람답게 살아야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사는 거예요. 신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더 차원 높은 생명. 같은 생명이라도 저 거름구덩이 속에 살아가는 꿈틀꿈틀 구더기 같은 생명도 있고 그러나 그 생명이 그래도 인간의 생명은 좀 나은 편이잖아. 만물의 영장으로 이 문화를 누리고 문명을 누리고 저 거름구더기 속에 살던 구더기가 사람이 변화되어 사람이 됐다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같은 생명이지만 차원이 다른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은 사람 같아도 차원이 다른 생명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생명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다운 생명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한계가 있어서 유한한 존재라. 지식의 한계가 있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간입니다. 늘 마음속에 불안을 안고 염려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숙명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니 이제는 전지하신 그분의 생명을 내가 덧입어서 이제는 내 삶이 전지하신 그분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전지하신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신성한 생명이요. 하나님 자녀다운 생명입니다. 차원 높은 생명이 되어집니다. 인간의 힘은 항상 한계가 있었어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늘 좌절을 겪고 실패를 겪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 생명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덧입어서 그분의 덕을 입어서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는 것입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무한하신 전능자의 생명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으며 살아가는 도저히 나로서는 나만 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살 수 있게 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서 전에는 내 사랑이 간장종아리 간장둥지밖에 안 돼. 기껏해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몰라. 이기주의로 살아가요. 기껏하면 가족 이기주의로 살아요. 기껏하면 지역 이기주의로 살아요. 내 사랑이 이렇게 좁다 이 말 인간의 한계가. 그런데 이제는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무한한 사랑의 생명으로 사는 거 이제는요. 내 조그마한 이기적인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믿게 되길 바라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영광을 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온 세상 백성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길 원하는
그런 비전을 안고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적인 생명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생이요. 차원 높은, 더 차원 높은. 인간의 의는 한계가 있어서 다 우리는 죄로 얼룩진 사람들인데, 그래서 참 전에는 아이고 세상 사람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나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제는 신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거룩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전에는 아예 남들도 다 그래 그러지만 이제는 그걸 그냥 넘어갈 수 없고, 하나님이 조금만 죄지어도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내 안에 오신 하나님 생명이 불편에 견딜 수 없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돌이키게 만들어주시고, 말씀대로 그래도 100%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로 변화를 시켜주는 것이니까, 하늘의 생명으로 신성한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생을 주신다. 얼마나 좋은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다 받을 것도 같지만은, 그런데 참 그게 아니에요. 상반된 반응이 나오죠. 우리 또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또 한번 보시면은 60절에서 71절, 60절에서 71절 한 구절씩 읽어보겠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노라. 아멘. 그러니 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제 아버지도 알고 제 어머니도 알고 형제 자매들을 다 아는데 무슨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냐. 그래서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상당수가 다 떠나버렸고, 또 가만히 듣고 앉아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 아이고 자기 살 뜯어먹으래, 자기 피 짜서 먹으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또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누가 이걸 듣고 앉아있겠느냐. 그래가지고 또 대부분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 제자 12만 남은 거니, 그럼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러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사옵나이까 하고 주님 곁에 붙어 있었다 이 말이야. 주님 곁에 붙어 있었어요. 바요나 시몬아, 참 너는 복이 있는 자로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육신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느니라 말씀.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내 곁에 있을 자가 없고 나에게로 올 자가 없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없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자가 없고, 그래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느니라. 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그래야만 하늘에서 오셨다 그래도 아멘이요, 내 살을 먹어라 해도 아멘이요, 내 피를 마시라 해도 아멘이요. 다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라고 그 말씀을 다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신 사람만이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신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사람만이 예수님 말씀 듣고 깨닫는 거예요. 듣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듣다가도 나가버려, 중간에 나가버려. 아이고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해하지 못해, 깨닫지 못하고 설교 듣다가도 나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저도 완벽하게 이해는 못해요. 그렇지만 완벽하게 이해는 못해도 이러이러한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를 이끌어주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신 사람만이 예수님께 올 수 있다. 저기 마포구,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은 절두산 있다겠죠. 절두산. 처음에 복음 우리나라 들어왔을 적에 저놈들은 조상들도 모르고 제사도 안 지내고 가만 보니까 뭐 만민 평등, 그냥 하나님 안에서는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그 당시에 왕정 체제고 신분 체제고 양반 쌍놈 찾던 시대인데 이게 들어오면 우리 체제가 다 무너지게 생겼구나.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다가 머리를 땡강땡강 잘라가지고 절도산 합정도 이 절벽 같은 게 있잖아요. 낭떠러지 꼭대기에서 머리 땡강땡강 잘라서 낭떠러지 밀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보란듯이 그렇게 한 겁니다. 보란듯이 다 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다 보라. 그래서 예수님 믿고 출세하고 입신양명하면은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나오겠지만 예수 믿으면 목 잘린다, 예수 믿으면 목 잘린다. 그걸 다 보란듯이 한 겁니다. 시범 케이스로. 그러면은 아이고 예수 믿으면 목 잘려. 그러면 한 사람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안 나와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목 잘리는 걸 뻔히 보고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막 나온다 이 말이야.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막 나오는데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주신 자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주시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목 잘릴 각오를 하고 나오는 건데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래서 그때 예수님 믿고 참 천주교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오늘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당기시면 사람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강력하게 끌어버린디 이거를 어떤 체제도 막을 수가 없고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 끌어다가 예수님 앞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끌어주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끌어주시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들어오셔가지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여러분 잘 아는 참 언더워드 선교사님이 연세대학을 세우니 오늘날 얼마나 인류대학에 대해서 많은 인재를 양성해. 이번에 저도 참 평택시 기독교 앞에 참 몽고의 국제 울란바토르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를 또 초청을 해주셔서 방문을 했는데 그 대학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세운 우리나라 연세대학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그거 세워가지고 학교까지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까지 그렇게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워준 대학입니다. 지금도 총장님이 한국분이에요.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학교도 다 둘러보고 탐방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백성들을 끌어당겨 주시는 겁니다. 그럼 몽고도 라마불교 국민 대다수가 라마불교를 사회주의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몽고 사람끼리 전도하면 괜찮은데 외국인이 선교사가 와서 전도하다 걸리면 바로 추방당해버리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몽고 전체 그 큰 나라에 교회가 650개 있다는데 그 가운데 400개 교회가 그 학교를 통해서 다 이렇게 세워져가 얼마나 하나님이 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몽고에 특별히 젊은 사람들 통해서 다 막 예수 믿는 붐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돌아오게 되고 예배 한 번 드리면 3시간씩 드립니다. 찬양한 시간, 말씀한 시간, 기도한 시간
평균 예배를 드리면 3시간씩 예배를 드리. 막 은혜가 지금 쏟아부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도 3시간씩 예배를 드려볼까 지금 내가. 갔다 와서 은혜 받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또 돌아오거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골목마다 CU 편의점 다 세워져 있고 우리나라 같아 그냥 우리나라 은행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우리나라 신도시를 그대로 그냥 갖다 옮겨놨어. 아파트 그대로 동탄 신도시가 그대로 옮겨놔. 그래 몽탄 신도시라고더만 몽탄 신도시. 그들에서 한국 사람들 얼마나 좋아. 한국에 시집가고 싶어요. 한국에 장가가고 싶어요.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한국은 희망의 나라가 됐어요. 우리 참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 지네. 70년 만에 이렇게 잿더미 속에서 이만큼 세계 속에 한국 하게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 잘 믿는 나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복을 뺏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다 이끌어 주신대. 근데 12 가운데 하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줘서 예수님께 온 게 아니요. 자기가 그냥 온 거예요. 자기가 그냥 와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좀 덕 좀 보겠거니.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저 세계 제국을 세우면 내가 거기서 한 자리 하겠거니 하고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따라온 거예요. 자기가 따라온 사람은 언제든지 떠나버려. 예수님 따라가면 한 자리 하겠거니 또 가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미쳤다고 그렇게 하냐. 그래 예수님 그동안 드린 시간 그동안 드린 거 내가 보상 받아야겠다. 예수님 은삼신장 딱 받아먹고 떠나버리고 만 거니. 자기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사람만이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요.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주님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떠나면 나는 갈 곳이 없어요. 예수님 떠나면 나는 갈 곳이 없어요. 나 예수님 떠나 어디를 갑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끌어준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 그런 믿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 영생의 말씀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이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시덥지 않은 소리나 하고 있거들랑 하루라도 빨리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때는 강단에서 시덥지 않은 소리 나고 있으면요 거기 뭐하고 앉아있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떠나버려야 돼요. 그런데 강단에서 그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그래요. 성경대로만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사람끼리 조금 힘들고 불편한 것 있어도 난 누구 싫어서 교회 떠난다 옮긴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다른 데 가보면 더한 사람이 또 기다리고 앉았는 거예요. 더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앉았는 거예요. 교회는 좋은 교회, 우리 장로님 가끔 기도하시죠. 좋은 교회 찾으러 기웃기웃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좋은 교회 찾으러 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있는 이곳을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있는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나를 심어주신 교회, 내가 이곳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교회를 나를 통해서 좋은 교회로 만들어진 이게 제대로 된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다고 하면은 내가 이걸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시덥지 않은 소리 나고 있으면 떠나야겠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뿌리 내리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말씀에 딱 뿌리 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보니 그 말이 진리요. 그 말이 진리구나. 듣고 보니까 참 구원의 복음이다. 그러면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깊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이끌어준 사람이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요. 진짜 영생을 얻을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붙들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